십자가, 내가 사랑하는 중앙에 선 예수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 종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알고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이제 그 십자가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십자가는 희망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멸망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수치의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중앙에 선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원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깊은 뜻을 새겨줍니다. 첫째로 중앙에 선 십자가는 특이한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서진 새 십자가는 그 동기가 어쨌든 전 인류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신약 외경에 의하면 한편 강도는 그 이름이 데스마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벌써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데스마입니다. 또 한편 강도는 그 이름이 게스다입니다. 게스다. 이 사람은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었습니다. 중앙에 선 십자가는 사람 보기에는 완전히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지신 중한 죄인으로 달리셨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무죄했지만 빌라도도 3번이나 그의 무죄를 선언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는 철저하게 죄인이 되셨습니다.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의인이신 예수님이 최대의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앙에 선 십자가는 분리의 십자가입니다. 양편에 달린 강도는 어제까지는 동료요 공모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중앙에 주님의 십자가를 두고 서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분리는 영원히 지속되는 분리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이 두 사람의 분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간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39절의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40절에
그 사람이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이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00% 완전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내 대신 죄인 되셨습니다. 인간간이 분리됩니다.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내려달라 하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며 거기에 노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하다며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고 또 십자가에 달린 이 모든 것도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는 일이다. 정말 남을 비판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정말 나를 너무 몰라. 이게 문제라. 남을 판단하고 욕하는 것이 쉽지만 자기를 아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편 강도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나를 보는 인간관이에요. 나는 의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로 넷세간이 분리됩니다. 한편 강도의 눈에는 넷세 천국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후까지 현세의 삶에만 치중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와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깨끗이 현세의 미련을 버렸습니다. 내세만 바라봤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솔직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나는 분명히 내세간 천국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얼마 후에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죽으면 끝이지.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구원관이 분리됩니다. 한편 강도는 일생을 통해 지 무거운 죄 위에 채우는 예수님께 대해서 큰 죄를 첨가하고 영원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최후의 순간에 회개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는 주님의 튼튼한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세상이 나누어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지고, 신앙과 불신앙이 나누어지고, 의로운 길과 악한 길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불의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앙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이 인간관에 확실해야 됩니다. 장차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내 이 구원은 내 힘으로 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 부탁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걸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 중앙의 십자가는 양면의 십자가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한 십자가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한편 강도에게는 일체의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엄격하고 준엄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것은 죄인과 하나님과 영원한 단교를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강도에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온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통하여 살인하고 강도질했던 이 악랄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순간부터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에 들어갔습니다. 십자가는 양면의 십자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엄격하게 다루어지지만 회개한 죄인에게는 한없는 자비로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그 나무는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죽은 나무에는 아무리 물을 줘도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의사의 손에는 칼은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지식에서도 물질에도 권력에도 과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구의 손에 달린 내가 중요하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 있는 자에게 그 좋은 것들이 들려지면 좋게 사용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과 동시에 또한 저주임을 알아야 됩니다. 한편 강도에게는 무한한 축복이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한편 강도에게는 하늘은 저주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로그리 양이라는 나라에 왕의 눈을 뽑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로그리 양 나라의 풍기가 문란해서 왕이 칙령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간음한 자는 용서하지 않고 눈을 뽑겠다고 엄명을 내리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 명령에 내린 후에 첫째 그 죄에 간음죄에 걸린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 걸렸습니다. 그는 끌려와 왕 앞에 섰습니다. 신하들이 왕이여 칙령대로 하리까? 왕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왕으로 공의가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두 눈을 다 뽑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왕의 공의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왕은 눈을 뽑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칼로 눈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눈을 뽑으려고 했을 때 잠깐 하면서 나머지 한 눈은 내가 뽑으마,
하면서 형리의 칼을 받아 아들의 눈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 하나를 뽑았습니다. 땅에 펴놓은 눈알 2개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로고리 왕의 모든 국민은 감격하며 두려워하며 그때부터 일체 가늠죄가 없어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고리 왕은 왕으로서 공의와 아버지로서 사랑을 다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2가지를 다 만족시킵니다. 즉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엄하신 공의를 보는 것입니다. 이 양면을 동시에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조항에 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서리라 구원의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조항에 선 예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하는 말이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을 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비꼬는 말이요 한탄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신비적인 예언적인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권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추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권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세주의 참된 모습을 여기서 역력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 양편에 섰던 강도는 다리를 잘라 빨리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한 로마의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이 군인은 외눈병사였습니다. 그 옆구리에 나왔던 물과 피가 그의 얼굴에 덮였습니다. 그의 남아있던 한 개의 눈 속에 그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의 눈을 감고 이제 나는 진짜 양쪽 눈 다 소경이 되었구나. 내가 그를 찔렀으므로 이제 내가 원수가 되어 그 몸에서 난 물과 피가 나를 저주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눈만 떠여지는 게 아니고 2눈 다 떠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창자루를 내던지면서 나는 그를 찔려 저주했는데 그 몸에서 나는 물과 피가 나를 축복하여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하였다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구세주라고 나는 그를 믿겠노라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큰 은혜를 받게 된 것도 성 다미엔 성당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였습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창립한 진전 도르프 백작도 젊은 시절 유럽 영중의 디셀도르프의 미술관에서 그림 앞에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의 작품이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내가 너를 위해 이 고난을 받았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를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모리비안 공동체를 세웠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그의 대적자 막센티우스와 로마 교회에 있는 밀비우스 다리 근처에서 일전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 환상 가운데 큰 십자가가 하늘에서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 깃발 아래서 승리를 거둔하는 글씨를 보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그 길을 들고 나와 싸워 성전하게 되었고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에 선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을 부탁하면 주님이 오늘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운전석을 보면 한국이나 미국은 운전석이 왼쪽에 있죠. 그러나 영국이나 일본, 남아공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있어요. 항상 운전석 옆에는 중앙선이 있습니다. 골치 아플 거 없어요. 중앙선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앙선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내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한평강도에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케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가져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다 부끄러움을 깨치 않으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더니라.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중앙에는 항상 예수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완전하게 인생 순례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기독도들입니다. 십자가 능력입니다. 제자는 뭐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게 매주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 디언교회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중앙에 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참된 구원을 얻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